에스겔서의 마지막 성경 여행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39장은 지난번 38장을 할 때 함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39장을 뒤로 미루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7장에서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그 회복,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 그들이 다시 그 아브라함 때 언약 받았던 고토, 그들의 고국에 돌아와서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 같이 개간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꽃밭으로 또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과실들이 풍성한 그런 그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36장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리하여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6장에서는 국가적인 회복이 있고 37장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영적 부흥의 귀한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8장과 39장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모슬렘 연합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7년 대환란이 다가오기 전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대전쟁에 대한 예언이 38장과 39장에 있었습니다. 38장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모슬렘 연합들, 근데 모슬렘권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모슬림권에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또 미국과 상당히 우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들의 그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 이집트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많은 그 이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39장에 들어오면서 이 곡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것, 1절 2절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우리가 지난 38장에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만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메섹은 모스크바 그리고 두발은 토볼스크라고 하는 이 오늘날의 러시아에 있는 그런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러시아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슬렘 연합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이 러시아가 강제로 끌려 들어오게 되는 그런 광경,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정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모스크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부터 이 전쟁에 끌려 내려오는 그 러시아의 모습.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서 2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러시아의 오직 6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가 모두 멸망을 당하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이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자, 여기 3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예언이 나옵니다. 3절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여기에 나오는 이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러시아가 이 전쟁에 끌려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여기에 퍼붓게 되는 그런 그 광경인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시는 그런 그 내용의 예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그날이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왕의 왕 주의 주로 군림하시면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는 소위 밀레니얼 킹덤, 이 왕국 시대에 1000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겔 바로 다음으로 공부하게 될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하신 70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메시아가 반드시 끊어졌다가 그가 다시 오시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이 남게 되는데, 그 기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언급한 7년 대환란의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다음 주일부터 다니엘서를 이제 시작하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흥미진진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요, 이미 지나갔던 세계 역사의 모든 흐름이, 그 모든 것들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가 올 때까지의 모든 역사에 있었던 그 empires, 이 제국들의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시작도 되기 전,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재건되어지면서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는 우리가 에스겔의 2차 포로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강제 포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착취당하던 그 그룹들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제일 먼저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나라의 소위 그 일리트 청년들, 아주 그 지혜롭고 공부도 좀 하고 똑똑한 그런 그 엘리트 그룹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왕실을 제정으로 그들을 특별 훈련을 시켜서,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탁월한 두뇌를 가진 민족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 청년들 가운데에서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그들을 왕을 위한 내시로서 왕의 정치적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인물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이 1차 포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포로들과 함께 있었던 에스겔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제는 1차 포로로 바벨론 본성에 끌려갔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파사,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까지 이 다니엘은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그의 손자였던 벨사살 임금, 그 다음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까지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제국들의 왕들을 섬기는 정말 기구하고도 기막힌, 그러나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조정이 바뀌면 앞에 왕에게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은 전부 숙청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조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왕들의 총애를 받는 총리 대신 이 세컨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 왕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시는데, 이 왕들이 모두 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다니엘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그런 그 예언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끝으로 우리가 이제 대예언서를 모두 마치게 되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소 선지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이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 이제 12소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상해요. 지나간 그 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4년 반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섬겼는데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벌써 구약 성경의 대예언서까지 다 마치고 소예언서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세월이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한번 Through the Bible 이 시스템으로 완전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성숙을 갖고 계실까 하는 것이 여러분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그 기대를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요,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 여기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그의 그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로서의 그의 모든 그 역사를 이제 그 재림의 때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모든 계시와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때가 될 것임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9장의 이 예언은 분명히 다니엘서 9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과 연결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고국의 군대가 전쟁에 패전하는 것을 기점으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을 이 예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 7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흥미로운 그런 그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불 피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곡이 가지고 들어온 이 전쟁에 억지로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어서 이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지난 38장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본래 여러분 소련 연방 안에 있을 때의 이 나라들은 모슬렘을 표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종교가 여러분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물 사관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든 무슨 다른 어떤 종교가 인정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바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 카자흐스탄 또 키르기즈스탄 이런 스탄탄탄탄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전부 지금은요 완전 모슬렘권의 그런 나라로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강영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아주 그 북한 선교원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 굉장히 저의 후배로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사역자였는데, 그분이 키르기즈스탄에서 지금 그 신학교를 세우고 큰 교회를, 굉장히 큰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엄청난 그 미국에서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그곳에 큰 교회당을 짓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아주 파워풀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작년에 그 신학교에 와서 인텐시브 강의를 이제 한 학기 강의를 한 2주간 동안에 이렇게 축약시켜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강사로 좀 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었는데, 여러분 그
그때 제가 갈 뻔했어요. 그런데 제 영주권 수속이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키르기즈스탄에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불어닥쳐서 목사님도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다가 지금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기독교 선교사들은 정말 애니타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정말 목숨을 내려놓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종들인데요. 그런 모슬렘 국가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이란이 굉장히 많은 그 핵물리학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핵 개발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과 지금 또다시 일촉즉발의 어떤 그 위기감이 감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언제라도 돌발되면 이런 나라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오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쟁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거를 이스라엘한테 다 빼앗겨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그 무기들을 불태우는 그런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 남부 레바논의 엄청난 큰 동굴 속에 러시아가 가져다 두었던 엄청난 양의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커다란 트럭으로 26대를 동원해서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옮겨야 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당시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모두 끝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전쟁이 먼저 벌어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엄청난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들이 시체를 매장하는 데만도 7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엄청난 죽음이 여기에 불어닥치게 되는데, 여러분, 시체를 치우는 데만 해도 7개월이 걸린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람이 가다가 어떤 사람이 죽은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표식을 해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문가가 와서 이 시체들을 매장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건 여러분 핵전쟁의 그림입니다. 혹은 생화학 무기 같은 이 현대전에 사람에게 가장 많은 살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무기들이 사용되는 전쟁에서는 누가 함부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 전문가들이 와서 그 모든 일들을 수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발견하면 거기다 표식을 해두고 가면 나중에 전문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뒷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 묘사되고, 아마 여러분 에스겔이 자기가 살던 그 시대의 이런 광경을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스가랴 14장 12절을 보시면 스가랴의 예언 속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읽게 되는데요. 스가랴 14장 1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이 죽음의 모습은요, 엄청난 재앙의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원폭이 떨어졌을 때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삽시간에 온 몸이 그냥 썩어 들어가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그 광선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멀쩡하게 서 있던 채로 그대로 그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연관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사실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이방인 나라들을 위한 그의 그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는 이해가, 영적인 이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25절부터 29절을 보시면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들을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던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우리는 에스겔 37장과 38장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국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에스겔 37장의 예언은 거의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신시온주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의 분위기가 얼마나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란과 러시아 남부의 세력들과의 결탁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의 무기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늘 먹을 것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란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이란은 이미 5천여 명 이상의 핵 전문 과학자들을 러시아로부터 고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발언과 정책들로 이란과 미국 사이의 새로운 전쟁의 위험성이 계속 경고되고 있는 오늘날의 이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 하시라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경고처럼 지금은요, 고개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여러분, 영성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때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들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40장으로부터 42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곳에 나타난 성전이 무슨 성전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의 기명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간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아니에요. 그 후에 스가랴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헤롯이 재건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죠. 그리고 이 성전 역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해 버렸고 오늘날까지 재건되지 못한 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모슬렘들의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분명히 다시 재건되어질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무렵 적그리스도의 비호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의 평화 조약 아래에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7년 대환란의 3년 반이 지나면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우상을 이 성전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그렇게 강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는 엄청난 후 3년 반 동안의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7년 대환란의 그런 그 스케줄이죠. 그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전은 다시 한번 재건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규모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측량하도록 명령을 받는데요, 마치 오늘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명령이 내려진 것처럼 그렇게 요한은 측량을 하는데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성전은 7년 대환란 초입에 재건될 성전을 말하고, 여기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재현은 바로 그 왕국 때의 성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전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주어질 성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모형적인 의미들이 다 이루어진 마당에 뭐하러 또 제사를 드리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때부터가 하나님을 제대로 제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제사가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찬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이죠. 유대인들도 이 회복될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기존에 있어왔던 어떤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성전이에요. 자, 이 수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성전에서의 제사를 특징 지어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등장하는데요, 40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9절이에요. 시작.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 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이것을 보면 분명히 이때는 모세가 규정했던 제사 시스템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이 성전 제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 시스템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이 희생 제사에 대해서는 45장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4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더라. 특별히 이 재건될 성전에는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다른 중요한 양상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제사장들의 방도 있고 노래하는 자들의 방도 있고 성전에서 종사하는 각종 일꾼들을 위한 방도 있습니다. 이 재건 성전에는 방들이 많이 있고 흥미로운 건 재물을 구워내는 사람들의 방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들의 방에선 늘 바베큐 냄새가 진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47절을 한번 볼게요.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42장까지 성전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 한 가지는 이 성전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계단들을 통해 자꾸 위로 올라가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예배가 늘 예배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를 영적으로 상승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묘사해요. 예루살렘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요, 예를 들어 남쪽에 있는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도 서울로 올라간다. 근데 서울의 북쪽에 있는 저 포천이나 이런 쪽에서 서울을 가도 내려간다고 안 하고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상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펠팍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성전에 올라가는 거고, 뉴시리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내려와도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상승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계단들을 따라 계속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이 성전의 디자인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계속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더 높은 영적인 그런 경험들, 체험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장으로부터 46장은 왕국시대의 성전 제사들에 대한 양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년 왕국시대에 재건된 성전에서의 제사의 양상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공부에서 우리가 먼저 다루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는 시카이나 글로리,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가시적인 영광의 광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지성소를 향해서 돌아오시는 그런 광경이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카야나 글로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빛, 아름다운 그 영광의 광채, 이런 그 하나님의 visible glory,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 영광이 여러분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동문으로부터 들어오셔서 성전을 향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광경,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혹시 많은 물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 그 영월 동강가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언덕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그 큰 강이 굽이쳐 흐르는 그런 강가에 이렇게 아침에 나가 보면 정말 옛날에 무슨 그런 노래 있죠. 이른 아침에 강가에 서서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노래 물 한 개 젖은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이런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아침에 물 한 개가 자욱한 그런 강가에서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정말 그 강물이 흐르는 그 소리가 唰 하고 나는 그 소리가요, 아직도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동강 물은 저의 지난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있어서 너무나 동경이 되어지는 아주 뭔가 그 위용을 가진 그 무엇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린 시절 제가 그 강가에 서서 들을 수 있었던 그 물소리, 아주 위험에 들어찬 그런 물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그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착시키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 참 귀한 찬양을 오늘 저녁 함께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예배를 통하여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 자아로부터 떼어 우리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주님은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이렇게 제단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사에 쓰여지는 모든 제물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형들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44장에서 주목할 사실은 이 성전의 동쪽 문으로는 오직 왕만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쪽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기 때문에 동문을 통해서는 이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왕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이어지는 45장과 46장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또한 이 동문은 성전의 문이지 예루살렘 성벽의 동문이 아닙니다. 여하튼 보통 사람들은 이 성전을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왕은 그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왕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다 보면요, 성전의 중간, 그러니까 예배의 중간쯤만 보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쪽이나 북쪽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그 반대쪽 문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배 중간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 어느 쪽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 문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반대편 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러 왔다가 중간에 도망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45장에 보면 특별히 18절 이하에서 당시에 성전에서 드려질 두 가지 절기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6월절과 7월 15일 즉 장막절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제사의 규례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글쎄요, 교회의 탄생으로 오순절 제사의 의미는 이방인의 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여하튼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에서 이제는 유월절과 장막절 제사만이 다시 명령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셨다면 아마 주목해 보셨을 겁니다. 46장에서 안식일과 월삭이라고 하는 건 초하루와 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규례가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국 시대에 드려질 이 제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세의 규례대로 드렸던 모든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과 제사의 규례를 집약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이 성전은 어느 편에서 들어오던 계단들을 통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영적인 상승을 우리에게 초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교훈이었고요. 둘째로 이 성전의 동문은 왕을 위하여 따로 마련된 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북문이나 남문을 이용해야 하는데 누구도 중간에서 돌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꼭 끝까지 드려야 합니다. 중간에 도망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서 드려질 예배의 초점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집약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항상 우리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7장과 48장 두 장이 남았는데 이 47장과 48장은요 생수의 강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의 재분배와 재분배되어진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축제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하여 이 생수의 강과 축제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축제의 날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기업을 재분배받고 하나님의 축제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거로 말미암아 그 축제의 지분을 우리는 벌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참 놀라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지분을 이미 하나님께 초청을 받아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오늘 월십 가운데 우리 이권재 전도사님께서 지난 주일 아침 저의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셨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제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그 에스겔서에 오늘 우리가 다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스토리의 흐름은 아주 명확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점들만 이야기하고 사실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 여행 프로그램을 중간 2주를 우리가 스킵을 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주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요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짚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들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천국의 기업을 분배받고 영원한 축제를 보내게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생수의 강물에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가 잠기고 그 은혜의 강물에서 창이란 강물에 헤엄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사해 바다에 이 성전 제단에서부터 나온 이 생수의 강물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그 죽음의 바다를 소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소성케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